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서의 5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출바벨론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노예 생활하고 영원히 포로 생활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셨잖아요. 완고하고 폐역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조국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러나 고국에 돌아온 지 7, 80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들은 또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갑니다. 이에 이스라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큰 징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최근에 통곡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하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 최근에 한번 여러분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언제 통곡하고 기가 막히냐면은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떠나갈 때, 아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또 언제 통곡하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막 속이 상해서 통곡합니다. 막 엉엉 소리쳐 통곡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통곡하며 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에스라 한 사람이 이처럼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갈 때 온 백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또 오늘도 나 한 사람의 회개가 통곡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하나님 훈련시키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 또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리더자가 중요해요. 가정의 파수꾼, 가정의 영적 리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9장과 10장 두 장을 함께 말씀을 볼 겁니다. 우선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함께 먼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들어왔습니다. 영적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더 말씀의 깊은 샘을 꺼올려서 말씀을 연구하리라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내가 준행하리라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살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가르치리라 영적 결심을 하고 저를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가증한 일,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가증한 일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며 각종 불결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섞이면 안 된다, 갈라져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엄한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끔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게 될 터이니 그럼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가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당대뿐 아니라 후손이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여러분, 솔로몬도 초기에는요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로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그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 절대성을, 하나님께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까? 큰 비극을 맞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에스라 4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너희를 돕고 함께 일하자. 이때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는 혼합 종교인이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썩기는 우상 숭배 그 문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성전 짓기가 부딪혀도 힘에 부딪혀도 우리 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으리라. 자, 그랬던 그들이 50년 60년 세월이 지나고 믿음의 순수성 하나님께 대한 절대성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서 생활도 안정되다 보니까 점점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방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도 남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된 문명 문화를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실력자들도 있고 돈 많은 재력가들도 있었습니다. 야, 저들과 연혼하면, 저들과 사돈 관계 맺으면 현실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점점점 타협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 방백들, 고관들, 제사장, 레위들이 더욱 죄에 으뜸이 되었다. 앞섰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정략 결혼을 합니까? 힘없는 사람이 무슨 정략 결혼을 하겠어요? 재벌끼리. 뭐 지금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딸하고 재벌가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뭐 이혼 소송을 하는데 뭐 몇 조 위약금 달라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략 결혼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딸하고 대재벌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하면은 많은 부가 창출될 거 생각하니까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야, 부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보니까 잘 나가는데 저들과 함께 그죠? 아들 데리고 오고 저 며느리 데리고 오고 딸을 또 시집 보내고 연혼하고 통혼하면 뭐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더욱 그들이 으뜸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자, 3절 말씀 봅니다. 에스라 9장의 3절입니다. 에스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꽉 막힌 거예요. 기가 뭔지 아세요? 힘의 원천이거든요. 그 막히면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쭉 처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넋이 나가버렸어요. 망연자실한 거예요.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그 이후에 쭉 에스라가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조상들도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 문화와 섞여 절대성, 수수성을 다 놓쳤다가 왕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눈을 뽑히고 그런 것이 얼마 전인데 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까 심히 두려워서 저 같으면 당장 여러분 에스라가 힘이 있거든요. 총독이거든요.
법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잡아 넣을 수 있거든요. 몽둥이 들어가지고 야단치거나 고함을 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자신의 머리털 수염을 쥐어떨었어요. 수염이 긴데 그 뜯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피가 맺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리에 털 뽑으면 어때요? 그것도 아프다고. 수염에 있는 턱에 있는 수염을 잡아 뜯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에스라 자신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가슴은 아파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고 내 백성의 죄가 자신의 죄처럼. 여러분, 이 심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이들의 죄가, 이 나라의 백성의 죄가 내 죄처럼 심히 통곡하고 아파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이 심정이 에스라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가르쳐서 백성들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자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온 마음을 쏟아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가정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이 믿음의 가정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선남 선녀들은 믿음의 가정을 꼭 세우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기에 불신결혼 우리가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 자식은요 절대적인 믿음의 가정을 꼭 이루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지 않으면 교제도 하지 마세요. 불신결혼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회방이 방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긋뜨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막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힌 머리 끝까지 죄가 차가지고 이사야 1장 보니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죄악이 관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스라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망하고 나서 다시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가 머리 끝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진노하셔도 금방 그를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 죄악이 많고 우리 허물이 커서 저들의 죄가 많고 저들의 허물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다고 우리의 죄,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지금 당장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그들을 불살랄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절박한 마음인 거예요. 야, 또 망하면 어떡하나. 이 백성이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이 또 아직 믿지 않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에스라의 심정처럼 속과 겉옷을 다 찢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고자 했던 모세의 기도를 연상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금송아지에게, 애굽의 우상 아니에요? 송아지가. 그럴 때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리라. 이 백성을 다 내가 진멸하리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내가 망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그 심정이 똑같이 에스라의 심정이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한 겁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자 하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죠. 자신이 죽으심으로. 에스라와 모세의 기도가 이런 중보자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야, 저렇게 악해, 저렇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다, 생명 걸고 나의 문제다 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 문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그 심각성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50년 전만 해도요, 힘없어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베푸셔서 영과 육과 더불어서 강국이 되었어요. 우리 60년, 70년대 보십시오. 산굴에서 토굴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강국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좀 잘 살게 되자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물질주의로, 쾌락주의로, 육신주의로 죄악된 문화가 물밀듯 들어오면서 사람들 다 병들이고 있어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마저도 별 문제의식이 없어요. 죄악된 세속 문화와 섞여가고 있어요. 치열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한잔해야 되고 또 그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합리화하면서 타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건이 걸려 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저들의 문화에 함께 자리에서 함께 취하고 마시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에스라와 같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누가 죄가 더 크냐,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저들의 죄가, 우리 자식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통회자복하셔야 돼요. 다 우리의 잘못이고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심정을 쏟아붓는 눈물의 기도, 사랑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진노를 거두셔요. 진노를 거두셔요. 사무엘상 2장에 봐도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고 다시 내 민족 내 나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저 백성을 살려주셨거든요. 심정, 울부짖는 심정, 사랑의 울부짖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긍휼을 거두셔요. 진노를 거두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에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백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앞장서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가 더 저들을 품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자기처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백성들의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 문제처럼, 자기 죄처럼 아파하면서 운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도 무관심하거나 앞장서서 이방인들 통원하고 본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때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9장 4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을 한 겁니다. 자, 통회 자복하는 그 중에 한 사람, 스가냐가 나와요.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언론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는 1차 포로 기한 때 에스라 2장 7절 말씀, 이하 말씀을 보니까 엘람 자손들이 돌아왔거든요. 엘람 자손 중에 그 후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10장 26절 말씀 보니까 엘람 자손 여히엘의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드러난 가족 가문 중에 엘람 자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통혼하는데 아마 스가냐도 아마 그런 어떤 지도자 그룹에 속했던 가정의 자녀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가문의 일이죠. 내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일 수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결혼시켰으니까요. 에스라의 회개운동을 듣고 보고 그리고 이 스가냐가 찔림을 당했어요. 문제를 변명하거나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만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그럼 스가냐가 먼저 일어서는 거예요. 주의 규례와 도를 쫓아 우리가 준행할 거라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스가냐의 외침이잖아요. 하나님, 이방 여자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 중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다 내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어 쫓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이 결혼했으면 그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소생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도 보내라는 거예요. 철저한, 냉정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단하기가.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 죄를 안 끊어버리고 그 죄를 들춰내서 처리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른손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오른발이 죄를 지면 오른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낫지. 자, 이 스가냐가 적극적으로 에스라가 갱신운동, 개혁운동에 열정적으로 지지합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절박하게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누룩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때 에스라가 마음이 좀 연약했나 봐요.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고 가지고 있는 뭐 영권도 있고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3일 내에 3일 말미를 줄 테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아주 뭐 힘 가지고도 너희를 내가 혼낼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3일 내에 이거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딱 기한을 주고요. 그러니까 스가랴부터 앞장서서 결혼해서 함께 산 아내 보내는 거예요. 자식 있으면 자식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스가랴가 무슨 철면피들입니까? 냉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자, 6절 함께 볼까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호하난은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에스라가 감정적으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막 무기를 들고 막 권력을 가지고 먼저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먹지 아니하고 금식했어요. 또 다시 울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힘으로 한다고, 반력으로 한다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저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갱신운동, 영적 갱신운동. 먼저 조용한 골방에 들어갔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저들을 도울 것인가 고심했습니다. 여러분 감정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 실패하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화를 내고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해쳐야 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혈기로 하면은 모든 계획자들이 다 그 실패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를 캐내는 영적인 치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분연히 에스라가 일어났어요.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때 또 얼마나 소낙비가 내렸는지 비 맞으니까 막 춥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막 진노가 생각하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회개하니까 막 회개의 심령을 주니까 막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인지를 알게 하니까 떨었어요. 온 백성이 귀를 쫑긋해서 에스라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였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에스라가 먼저 자복한 것처럼 너희도 자신의 죄도 아니면서도 그렇게 자복했잖아요. 너희도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관계는 청산하고 보낼 거 보내고 떨쳐버리고 자를 건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라. 이 끊어버리라는 것은 너 스스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이것이 다한이라는 거죠. 네 스스로 잘라버리라.
색출해가지고 벌을 내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어 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혹적입니까? 율법적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이 청년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지었을 때, 야 그리 하지 마.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 싫어해. 야 하지 마. 그 정도로 야단쳤어요. 나무랬어요. 따끔하게. 그 아들들 호되게 너 자격정지 너 1년이야. 자숙해. 그렇게 단호하게 끊었다면 그 자식도 살았고 가문도 살았을 거예요. 야 그리 하지 마. 이거 안 좋은 일이야.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했잖아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셨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관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혼관이. 창세기 6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결혼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자꾸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믿음의 가정만 하나님이 남겨주셨잖아요. 에스라가 분명한 방향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10장 12절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반발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반대하는 그 소그룹도 있더라고요. 몇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무시해버리고 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에 가는 길이라면 거치는 것은 다 물리쳐버리고. 그런데 온 백성은 뭐예요? 반발하지 않았어요. 온 회중이 다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종족별로 조사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4절까지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가문과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17명, 레위인들이 10명, 평민들이 86명, 도합 113명.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철저하게 가려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걸러내잖아요. 아간의 죄를 들춰내잖아요. 죄를 도려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가문이 그 가정에 사는 거예요. 죄는요 도려내셔야 돼요. 113명의 이방 여인을 데려온 가문 가정을 다 드러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가냐의 가정도 이 명단에 속해 있어요. 할아버지 엘람, 아버지 여이엘, 그 아들이 스가냐잖아요. 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창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어야 살기 때문에. 죄를 도려내야, 여러분 암세포는 잘라내고 도려내고 죽여야 되지 않아요? 그거 나도 힘든데 아픈데 아니죠. 엄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에스라 2장에 보니까 1차 포로 기한의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명단 중에서 아주 거룩한 명단,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명단,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44절의 기록은 정말 창피한 명단들이에요. 부끄러운 명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책에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쫙 갈라질 거예요. 생명책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서책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야, 너 정말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포기했구나, 이렇게 눈물로 통회하면서 네 죄처럼 회개하고 그 영혼들을 살렸고 그 가정을 살렸구나. 하나님이 다 서책에 기록한 것을 쫙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 명단에 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룩한 축복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다 올라가야 되지. 야, 너 정말 이때 나를 부인했구나. 그 명단에 우리가 속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전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저들이 다시 살아났고 다시 복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면 이처럼 더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돌이키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우시고 통해 자복하십시오. 에스라처럼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크게 일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